오늘 드디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명으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 내 이웃의 아내, 또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와 같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남의 집을 탐낼 이유도 없죠. 우리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남의 아내 탐낼 일이 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뭐 소유 가운데 남종이나 여종, 또 소나 나귀 같은 거 우리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지만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갖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뭘 갖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바라는 마음, 야, 이것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주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게 되죠.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전쟁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 되는 날에는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런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제가 긴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의 전리품들. 그렇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이긴 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잡하죠, 족보가.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전리품을 보면서 탐욕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탐심이 생겨서 외투와 은을요 숨겨놓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투할 성은 아이 성이었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 성도 함락했는데 아이 성은요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탐욕이요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간은요 죽임을 당해요.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면 아골골짜기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들어보셨어요? 찬송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 있죠. 아골골짝에 복음 들고 가면 그냥 다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간이요 아골골짝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는요 더러운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탐욕이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가장 뭐라 그럴까요? 미련한 탐심의 이야기, 미련한 탐심의 이야기를 꼽으라 하면 저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아합 왕.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임금의 땅이라고, 모든 땅이 다 임금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보고요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저것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나봇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난 것을 한 왕비 이세벨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이 나봇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그 조그마한 포도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왕식이나 돼서 그 조그마한 밭 하나 가지려고, 그 조그마한 밭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욕이라는 눈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자그마한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점점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크고 작은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이요, 자신이 가진 것 혹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 혹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요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는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것도요 뭐 이렇게 친척이나 교인들한테 교인 집에서 이렇게 얻어다 입기도 하고, 뭐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얻어다 신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신발이요 많이 낡았어요. 새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새 신발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돈을 모으셔가지고 선물을 정말 사오신 거예요. 새 신발을 사오신 거예요. 아들도 기분 좋게 한다고 그냥 봉투에 담아온 것도 아니고 이 박스에 담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형노야, 선물 사왔다. 맨날 얻어만 입고 얻어 신고 이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포장이 잘 된 그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막 포장지를 뜯었어요.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딱 열고 새 신발을 딱 보는 순간 제가요 급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면 나이키가 아니었어요. 그냥 새 신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그 나이키가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신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냥 새 신발인 거예요. 나이키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제가 기뻐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아들이요 뚜껑을 딱 열어보더니 기뻐하기는커녕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냥 새 신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새 신발을 줬는데 뭐예요? 나이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죠.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야, 저 차가 내 차였으면 좋겠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면서 저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저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까? 네. 조심하십시오. 또 강사로 목사님 봐도 그런 생각하죠.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요, 이렇게 뭐가 더 커 보인다 그러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신드롬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더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의 독백을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에게요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출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곡간을 만들겠다. 더. 여러분, 이 짤막한 부자의 독백 속에서 보면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리라.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더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요, 한번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요, 머지않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그런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를 항상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아주 유명한 쇼핑몰들이요,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에
세일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요. 제일 큰 세일을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금요일에요. 그 1년 중에 가장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세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한 하루 전날부터 유명한 그 쇼핑몰에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을 새워가지고 막 줄을 서요. 그 다음에요, 쇼핑몰 문이 열리면요, 그 순간에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시죠? 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그냥 카트에다 물건을 막 쓸어 담죠. 저는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도대체 저 많은 것들을 어디에다 쓰려고 저렇게 그냥 막 무조건 쓸어 담을까? 아니, 사이즈도 있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도 있을 텐데, 아니,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입구부터 막 쓸어 담는 거예요. 막 쓸어 담아요. 그래서 한 번은 TV에 보니까 그렇게 쇼핑을 하고 나온 사람한테,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온 사람한테 리포터가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구입하셨습니까? 올해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충분히 사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샀거든요. 한 트럭은 그냥 산 것 같은데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아마 저 쇼핑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도 아쉽다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쇼핑은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쇼핑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돼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소유로든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습성, 우리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간파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10번째 계명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탐심이 아닌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하는 그 의식의 저변에는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런 감정을 깔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라. 이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자신의 약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상담해 보면 자존감 약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자존감이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하니까
만족감이 없고 불평과 불만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하고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특별해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과 자신의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교는요, 우리의 마음에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들게 하기가 쉬워요. 하나는 탐심이고요, 아니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요, 이 땅의 사람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음 단계, 우리는 늘 다음 고지를 향해 가는 정복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못할 때는요, 결혼만 하면 하루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랬는데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한 3달 감사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탄식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이를 워낙 좋아했는데요, 남의 아이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나도 저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이제 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셔서 기쁨도 큰데 가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큰애가 내가 60이 돼야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시절 가난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고요, 서러움도 많았어요.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요, 적어도 먹는 것 때문에, 적어도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세요. 물질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없는 것 빼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없는 것 빼고 다 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없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주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내 소유가 아닌 것,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죠.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거에서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늘 더 이것만을 찾으면서 결코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무엇이 만족스럽고 무엇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탐욕 때문에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여러분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미련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10주 동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만은 지켜라 하고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꼭 믿고 꼭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믿고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아니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려워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내가 굳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미 스며들어 있어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기고 거역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